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14절서부터 우리 바울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 기도는 마치 한 걸음 한 걸음 더 높이 올라가서 마침내 정상에 도달하는 어떠한 등반처럼 그 바울의 기도는 14절도 쭉 이어지다가 오늘 본문에 와서 이 기도의 최고봉에 다다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기도 중에서 이 최고봉의 가장 최고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 기도 제목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최고의 목적의 기도 제목인 것이고, 우리가 이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것과 아울러 우리도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의 최고봉은 무엇인가? 최고봉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에게 귀한 이 표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모든 기도의 최고봉이 될 이 귀한 기도의 이 최고봉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었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것,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18절 19절 지난주에도 말씀 살펴봤지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요, 최고봉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몰랐다라고 하는 말일까요? 아니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죠. 저들도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사랑, 구속의 사랑, 속죄의 사랑, 은혜 다 알고 있죠. 그렇지만 그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에요.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서 다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복음성가 찬양한 것처럼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라고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해주시고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원하신 것처럼 다 알 수 없어도 더 알아가리라. 다 알 수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 우리 인간의 이해로 다 그 사랑을 헤아려 알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그렇게 크고 넓지만 나는 그 사랑을 알아가리라. 그 사랑이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고 우리 인간의 이해로는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알면 되지 그냥 초보적인 단계에서 십자가 사랑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안다라고 하지만 뭘 아는 거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태평양의 같은 넓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아는 것은 그 일부의 해변가에서 장난치는 것 같은 그러한 정도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다 알아가고 싶습니다. 다 알아가리라 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마음의 소원함이 되기를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여러분, 우리 에베소 교회 지금은 성도들이 됐습니다. 전에는 성도들이 아니었었어요. 우리 2장에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어가지고 그저 이 세상의 풍속이나 좁고 공중 권세 잡은 이 마귀의 중살이나 하며 살아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었어요.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멀리 있던 저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다. 우리 지난번에 쭉 말씀했어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성소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유대인의 뜰을 넘어서 성소 안에 들어왔다가 지성소까지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여 주셨어.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되게 되었다. 그러면 끝나는 것인가요? 저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아서 가깝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은 다 끝나는 것입니까? 예, 그것도 속죄도 죄 용서 받은 것도, 그래서 구원 받게 된 것도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만, 바울은 그것 때문에 감사했지만 그거는 구원의 첫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구원이 죄 용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그 영광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다 그 구원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죄 용서 받았고 십자가의 사랑 죽음 안다라고 하는 그 첫 단계의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르는 것을 우리 바울은 원치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초보의 단계에서, 그 시작점에서 벗어나서 더 높은 수준의 경지에 올라서, 더 높은 신앙의 단계에 올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최고봉의 기도 제목이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위한 기도 원하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마땅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가요 한 달 전에 이렇게 휴가를 맞이하여서, 여러분 괜히 또 이렇게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제가요 아주 그냥 큰 결심을 하고 저 아리조나에 있는 그랜드 캐년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휴가면은 거룩하셔가지고 안나사 기도원이나 가셔가지고 기도하셔야지, 나는 목사님은 다 그렇게 그냥 휴가 때 기도원만 가시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이런 관광 명소를 가셨어. 시험 들지 마세요. 목사도 사람이니까. 우리 애들도 데리고, 제가요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해마다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얘들아, 내년에는 꼭 그랜드 캐년을 가자. 근데요 제 능력으로는 5 식구 다 비행기 타고서는 그랜드 캐년을 갈 수가 없더라고요. 돈 모았다가 내년에 꼭 가자. 1년, 2년, 3년, 4년 계속 가는데, 휴가 때마다 맨날 동부에서 가까운 근처만 돌아다녔어요. 근데 이제 두 딸들이 다 시집가고 없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행기 값 알아보니까 요즘 싼 비행기도 저가 항공료도 나오고 하니까 3명 정도는 갈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랜드 캐년을 가려고 했지만은 딸들이 막 시기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아빠는 우리 맨날 그랜드 캐년 다음에 간다고 약속해놓고서는 우리는 안 되는 거야. 그래, 미안하다, 약속을 못 지켜서 이제 너희들은 너희 신랑하고 가도록 하고 우리는 이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서는 그랜드 캐년을 가게 되었어. 그랜드 캐년에 이제 가까운 곳에 숙소에 머물렀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이 숙소의 방에 나가려고 하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Have a grand day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우리 미국 사람, 우리는 그잖아, Have a great day 그러잖아요. 그런데 Have a grand day at Grand Canyon National Park,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에서 웅장한 하루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Have a grand day. 누려야지. 얼마나 웅장한지,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큰 시간과 비용을 치렀으니까 얼마나 웅장한지 내가 보리라 라고 해가지고 차를 몰고 가는데, 저는 그랜드 캐년 하면은 높은 데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평지만 계속 가는 거야. 그러면 다 왔대요. 미국은 이렇게 그냥 거창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세계적인 명소도 겉에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입구도 그렇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다 왔대요. 그래가지고 파킹장에 탁 해놨는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그랜드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랜드한 게 아무것도 없어. 아니, 여기가 맞나 잘못 왔나. 사람들이 몇 명이 아침 일찍 시간이라 가지고 조깅하는 것처럼 저쪽으로 가가지고 여기 잘못 온 것 같은데, 그랜드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저쪽에 가보니까 무슨 난간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펜스 같은 게. 그래서 일단 저기 사람들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갔는데, 그 난간을 갖춰가는데 거기 앞에 이거를 그러면 브레스테이킹이라고 하나요? 숨이 멎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 난간에서 보니까 제가 이렇게 무식해가지고 저는 그냥 그랜드한 것이 위에 하늘에 산처럼 우람하게 있는 줄 알았지만 밑에다 있는 것이요. 위에서 내다보니까 그냥 엄청난 계곡이니까 밑에 있죠. 계곡 산이 아니라
계곡과 협곡이 그냥 쫙 펼쳐져 있는데 저 동에서 서해까지 다 완전히 그냥 계곡인데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뭐 장려하다고 할까요? 멋있고 크고 아름다워. 야, 그랜드 캐년이구나 정말. 이 어떻게 이렇게 그것이 아마 콜로라도 강의 물이 계속 이 고원을 가지고 깎아가지고 멋있는 이 장관을 이렇게 된 것이었는데 위에서 엄청 저는 평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낭떠러지 밑에 가가지고 계곡인 것이에요. 그 넓이, 그 길이 그냥 이 깊이가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서 있는 곳은 난 평지인 줄 알았지만 높이 서 있고 얼마나 그냥 내가 높이 있는 곳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인지. 제가요 지금 그랜드 캐니언을 홍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서 우리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랜드 캐니언 한번 가야 되겠구나 그런 게 아닌데 이 그랜드 캐니언 제가 홍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그렇게도 웅장하고 그렇게도 큰데 그것이 아무리 대단하고 그랜드하다 할지라도 웅장하다 할지라도 어찌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 그것은 그랜드 캐니언 저리 가라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이 넓고 길이가 길고 높고 깊이가 깊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랜드 캐니언을 보러 가려고 그렇게도 마음에 결심하고 저 아리조나 주까지 날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면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랜드 캐니언을 우리가 보고 누리려고 한다 그러면은 아리조나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면은 어디를 가야 됩니까? 이스라엘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 교회로 가셔야지. 교회로 가셔야. 교회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여기 가셔야 돼. 여기 가셔야 돼. 여기 가셔야 돼.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다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그랜드 캐니언 가려면 힘드셔. 비행기 타야 되고 오랫동안 가셔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알려면은 누구든지 다 가실 수 있어. 다 보실 수 있어. 여기에 있어.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에 그 부요하신 것이 얼마나 부요하신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니까 거기에 예루살렘에서 엠마라고 하는 그 마을로 되돌아가고 있었던 두 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아마 예수 12제자는 아니지만 120명의 문도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들도 제자였던 것 같은데 예수님 따르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신 거 보고 나서 실망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로 알았노라. 그러고 나서 이제 저들이 여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보이지도 않고 부활한 주님 보이지도 않고 낙심해가지고 이 엠마오로 향해서 이제 두 제자가 가게 되었어요. 그때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 길을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저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서도 주님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가 왜 나를 몰라 모르냐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셔서 자신이 직접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거기에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모세와 선지자들과 시편과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인용하시면서 이것이 다 그 당시에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니까 모세와 선지자들과 시편과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인용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을 구약에서도 말씀해주고 있지 않느냐,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높으신가 하신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을 깨달으려 한다면 이스라엘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기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막 40일 금식 기도해 가지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좀 깨달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 성경을 오늘 이 19절 말씀을 먼저 보셔야 돼. 아니 18절 말씀 놔두시면은 이 19절에 아까도 우리 집사님께서 바르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머리로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원어상에 보면은 19절에 우리 한국에는 되어 있지만 18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to grasp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서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길이가 어떠한 것인가를 내가 좀 보고 싶구나, 알고 싶구나,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그랜드 캐년보다 더 웅장하다는 것을 내가 좀 알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바울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것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것일진데 내가 그 사랑을 알아야 되지. 그랜드 캐년이 얼마나 웅장한 것은 내가 못 본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만은 알아야 될 것이니라. 내가 축보적인 단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랑, 그 넓이, 그 높이, 길이, 그것을 지난 주일에 제가 잠깐 말씀해 준 것처럼 그 성경 가운데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 것인가. 그랜드 캐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시킨 그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사람들, 아무리 그랜드 캐년이 웅장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그 사람들 다 둘 수가 없어요. 너무 좁아요. 너무 좁아. 아무라도 등에 셀 수 없는 그 무수한 많은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감은 나무가지를 들고 구원받은 감격 속에서 막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무리가 얼마나 거대하고 많던가. 이야, 우리 주님의 사랑이 몇천 명, 몇만 명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넓이가 한이 없도다, 한이 없도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신구약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의 넓이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의 길이는 얼마나 길던가. 영원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선택하셨다고 하는데 그 예정 선택도 그냥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언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죄사함의 보혈을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겠습니다. 속죄의 어린 양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언약 하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창세전에 영원전에 시작하였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쭉 영원 후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마침내 그 언약하신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신데 하늘 보좌 영광을 멀리하시고 인간이 되셔서 이 낮고 낮은 땅에 깊이 저 낮고 낮은 곳에 마국간에, 아니 십자가의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높이가, 그 사랑의 깊이가 말할 수 없도다, 말할 수 없도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자꾸 머리를 가지고 읽으면서 깨닫는 것이, 우리로 머리를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파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높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야, 내가 선 곳이 이렇게 높은 곳이었었네. 저 밑에 정말 낭떠러지 저곳에 골짜기들이 있구나. 여러분이 선 곳이 높은 곳입니다. 저 음부의 세력, 지옥의 세력이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높이 올라오게 되었고 마침내 You raised me up on the mountain 정도가 아니라 그 말할 수 없는 하늘 보좌 우편까지 우리는 올라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니라. 정말 우리 주님은 그 크신 사랑 우리를 높여주셨으니 주님의 사랑의 높이가 말할 수가 없고, 야, 이것을 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래도 캐년이고 아무것도 못 봐. 그냥 움직이셔가지고 비행기 표 끊어가지고 아리조나까지 가시든가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이 성경책을 켜시고 아까 우리 장모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가 이해하기 힘들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곳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그 사랑이 이렇게 넓고 크고 높고 참으로 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게. 아는 것은 처음에는 우리가 이러한 수고를 합니다. 깨달으려고 막 하였었는데 이제 이러한 깨닫는 것 가운데 알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그레스프가 먼저 나오고 이제 19절에 보니까 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많은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 들으셨겠어요. 이 노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노가 아니라 이거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마치 부부간에 오래 살다 보면은 부부간에 아주 친밀하게 이제 얼굴만 봐도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 무슨 마음 가지고 있는 거 아는 정도가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그 상황에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이 기도 제목이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요. 정말 주님을 아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거 이상한 신비주의 아닙니까? 그거 이단 아닙니까? 그거 그냥 무슨 너무 감상주의 아닙니까? 아니에요. 잘못된 탈선된 신비주의가 아니라 정말 경건의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의 교제 속에 들어갔을 때 엠마오 두 제자의 마음을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 마음이 우리가 뜨겁지 아니하였더냐. 뜨거워지고 주님의 말씀의 음성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러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저 죄 용서 받고 이제 천국 가게 됐다라고 하는 이 초보적인 수준에서만 만족하면서 신앙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높은 교지에 올라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얼마나 부요하신 것을 인간의 지혜로는 다 헤아릴 수 없다 할지라도 다 알 수 없어도 더 알아가리라 하는 것 가운데 저희들이 진정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 최고봉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왜 두 번째가 나옵니까? 최고봉은 하나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최고봉은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의 최고봉이 나오게 돼요. 두 번째는 성도들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하소서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19절 중반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최고봉인 줄 알았지만 거기 보니까 더 하나가 더 있네. In order that, 영어로는 대신 in order that, 이것이 최종적인 목적인 것이죠.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까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꾸 알게 되잖아요. 막 파악하려고 하고 막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이제 마음으로 막 주님을 알게 되면은요, 어떻게 하게 되면은 주님은 알면 알수록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믿으십니까? 예, 주님은 알면 알수록 우리 주님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구나. 주님을 사랑하게,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 더 사랑하고 싶고 또 그분을 더 알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담고 싶고 우리 주님의 성품을 더 담고 싶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나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주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행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우리 최고봉이라고 했었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아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 닮고 싶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정말 기쁨이 되기 원하네. 그래서 아까 우리 복음성가 또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예수님의 성품을 더 주님 닮고 싶어요. 주님을 더 나의 성품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 주님, 나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데,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꿈 지난주에 우리 구역예배 때도 할 수 있고 말씀에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이 파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최종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만물을 이 새롭게 파상된 것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교회를 사용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작은아마 이루어드리고 싶으면은 저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만방의 복음을 전하여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했는데 성령의 권능 받지 아니하고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왜 성령 능력 받아가지고 나 부자 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우리 그 찬양 그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던 나에게 능력을, 각종 은사 부어주셔서 주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더 간절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자예요.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받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이 능력이에요. 주님의 성품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주시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거, 우리가 신학적으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인지 공부하셨지 모르겠지만 우리 신론 같은 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속성이 나와요. attribute,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에는 공유적 속성이 있고 우리 비공유적 속성이 있도다. 비공유적 속성, uncommunicable attributes. uncommunicable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달해 줄 수 있는, 전염시킬 수 있는, 근데 on이라고 붙었으니까 전염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이 충만한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거는 우리 인간에게 비공유되는, 전달해 줄 수 없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어디서나 계시는 편지성, 하나님의 불변성,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고유의 속성인데 인간한테 이것은 우리가 줄 수가 없어요. 유한한 인간에게 우리에게 지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커뮤니커블, 우리 어트리뷰트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마치 감염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공유적 속성. 우리 이제 교리적 육관 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여라. 내가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리라. 거룩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속성인데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사랑하심, 이걸 하나님의 속성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전달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공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감염시키듯이 이렇게 주시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정말 담고 싶습니다. 주님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주시고 의로우심과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을, 이런 것들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성령을 통해서 이걸 받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것들을 어떻게 받는가? 우리 5장 18절에 19절에 말씀해 보게 되면, 술 취하지 말아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왜 술과 성령을 같이 이렇게 동질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으로 놨었는가 하면은 비슷한 점이 있어요. 술 취하면 술이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게 됩니다.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성령님은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충만하게 지배하세요. 주관하세요. 그것을 성령 충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히 지배하시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또한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성품이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 권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또한 하나님의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신데 그것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셨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러한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생각나는 분은 우리 사도행전 6장 7장에 보게 되면 평신,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였었는데 안수 집사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게 되는 것이, 스데반 집사님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걸 받아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가지고 막 이 교회 안에서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그 3,000명 몇천 명 돈인데 안수 집사 7명밖에 안 세웠습니다. 7명이나 하시라도 얼마나 헌신적으로 교회를 잘하는지 그 막 구제 그런 것들 막 이 문제가 복잡했었는데 안수 집사들이 다 그 일을 다 맡아서 감당하고 그렇게 하다가 교회 일만 본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보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이 전도하려고 예루살렘의 각 헬라 유대인들 거기에 이렇게 회당이 있는데 그 막 이 마귀의 소굴 같은 데 들어간 거예요. 전도하려고. 야, 스데반 집사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가지고 각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막 전도를 하는데 각 공회의 사람들이 그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보니까 사도행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천사의 얼굴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지금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지금 빛이 나고 광명한 빛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이 막 이 그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전도하니까 막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쓰러지고 막 그냥 슬레이 인 더 스피릿 해가지고 막 지금 막 그런 역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다 담대하게 전했지만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막 유명한 사람들이 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가지고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성 밖에 내치고 나서 돌로 저를 쳐가지고 스데반 집사가 돌로 하면서 이제 최초로 이제 순교하게 되는 것이 순교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으며 죽으면서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니 스데반 집사님 죽을 때도 예수님 흉내내고 죽으신데 어떻게 또 예수님하고 똑같이 죽으셔. 예수님 일부러 그런 걸까요? 일부러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한, 우리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의 성품이 스데반 집사님의 성품이 되었어. 어떻게 그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성품이 그 모든 것이 다 스데반 집사에게 가 있었더냐. 스데반 집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스데반 집사와 같이 성경에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경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모든 그 충만하신 것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선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셨어. 악을 가지고 선을 이겼어.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실이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있구나.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예수사랑교회 목사와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여 줬습니다. 어디 스데반 집사만 특별한 존재입니까?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요. 우리가 그러한 자가 돼야 될 것입니다. 최고봉이 돼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니요 그래가지고 이제 19절까지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여기서 기도가 끝나거든요. I pray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구하노라 라고 끝났는데 보니까 20절 21절에 남아있네. 아니 이거는 무엇인가? 20절 보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21절에 보니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고 기도를 마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20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이 다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이제 송영이라 그래요. 송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도를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에 들어가는 이 기도 형식의 찬양인 것입니다. 송가라고 해요. 송가, 찬양, 송. 우리 한자도 송이라고 하는데 이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기에 또한 이것이 이 기도문에 이어지는 찬양이 절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절정. 이 기도의 절정이 뭐지? 다 기도하고 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은 기도 다 하고 나서 기도 다 하고 일어나고 나오면서 또 염려해. 기도는 기도대로 다 하고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그러고 나서 기도는 기도고 염려는 염려야. 또 염려야. 이게 바울은 하나님 20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냥 그 20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 생각하는 것을 넘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고서는 기도를 딱 아멘 하고 마치고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기도하고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확신 가지고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데 우리 잘 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말씀 듣고 안 변하잖아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과 특별한 사람이니까 다 똑같은 사람들이죠. 아무리 해도 안 변해요. 아무리 해도 안 변해요. 그냥 이게 아무리 해도 잠깐 그러는 거 같지만 안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목사님 안 변해, 안 변해. 그냥 너무 그렇게 애쓰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해봤자 안 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기도는 왜 하시오? 기도는 왜 하시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온갖 구할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심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심하지.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의심하게 잘한다는 것이니까 믿음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의심하더라고요. 창세기 우리 18장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믿음 좋은 여자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인간의 이렇게 형상으로 해가지고 아브라함 마물의 상수리 그 숲 밑에 장막에 찾아가셔가지고 내 아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이 있을 것이니라 라고 하니까 사라가 그 장막 문에 있다가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그런 낙이 있을 것이냐 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나 마찬가지 똑같은 것이죠. 아니 사라가 지금 왜 웃고 앉아 있느냐? 응?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라고 하면서 왜 의심의 말, 불신의 말을 하고 있느냐? 여호와께 늙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라고 하니까 이 사라가 나중에 나와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아닙니다. 저 웃지 않았습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예, 웃었습니다. 웃었다고 나와있어요. 근데 사라는 안 웃었다고 막 거짓말을 하네요. 사라가 거짓말한 것이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라는 겉으로만 웃는 것을 웃는 것인 줄 알았어요. 저 깔깔대고 막 웃지 않았는데요. 근데 거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속으로 웃었다. 속으로 안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아이고 그런 일이 어딨어? 그런 일이 어딨어? 내가 그런다고 믿을 줄 알아? 그런 일 없어요. 아이고 현실적이 돼야지 좀. 어떻게 이 나이 좀 과학도 좀 현실도 감안하셔야지. 경수 끊어졌어요. 우리 도저히 아기 낳을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지성인이에요. 지성인. 고상하게 지성적으로.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것도 보니까 불가능한 것은 안 내놓으시더라고 성도님들이. 신방 가서도. 왜? 목사님 너무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아가지고. 다 현실 가능한 거. 현실 가능한 거. 왜 현실 가능한 것만 하시오? 아무리 지금 인간의 힘으로 과학의 힘으로 안 된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 온갖 구하시는 것을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 예수님 누가 이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다가 그 주일날에는 호산나 종료주일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딱 보고 오니까 완전 시장바닥에 예수님께서 일단 보시고 나서 다시 이제 밤에는 우리 벳세다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시면서 하시고 이제 아침이 되었어요. 월요일날 아침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성전을 이제 정화하려고 가시는데 저쪽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화과 나무가 아니 이때 아직 때가 안 되니 너 어떻게 무화과 잎이 저렇게 무성하지? 무화과 잎이 무성하면은 무화과는 열매하고 잎이 같이 열린다 그래요. 그럼 열매도 있겠구나 라고 해서 아유 아침에 좀 시장한데 무화과나 우리 김영수 권사님 집에도 무화과가 많이 열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무화과를 좀 아침에 좀 저기 여기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그쪽에 갔는데 잎만 무성한 것이 잎만 무성하고 무화과가 없어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겉만 그냥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지만 속에는 안 믿어. 믿음이 없어.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고상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 저주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성전을 척결하시고 다시 또 이제 벳세다에 가셨다가 다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또 제자들하고 가게 되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말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뿌리채 뽑혀가지고 쓰러져 있는 것이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너희들 주님이 하신 말 중 무엇이든지 너희들도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서 믿음으로 구하라. 의심하지 말아라.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으로 할 것이고 자꾸 우리는 속으로 비웃는 것처럼 그런 일이 속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비과학적인데요. 그런 일은 옛날에 구약 성경이나 나와 있는 것이지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거 없습니다. 못 고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아니 그러면 무엇으로 신앙생활 하시오? 그럼 무엇으로 신앙생활 하시오? 그런 거 안 믿고 우리 주님은 그냥 산상수훈하면서 좋은 말씀이나 이렇게 강연해 주시고 그런 지금은 살아계시지 않는 그러한 무능력한 주님이신가?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지도 하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 항상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도 다 하고 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나서 저들이 이렇게 변화될 줄 믿고 능히 넘치도록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면서 찬양하면서 일어나게 되었던가?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오시는 거지. 아멘 소리가. 아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오늘 20절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 살아계세요. 나는 믿노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지금 살아 역사.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까 3절 이정에 니들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알 것이니라. 우리 지난번에 말씀 살펴보니까 바울이 얼마나 복음의 핍박자요 포행자요 그렇게 복음을 기독교를 극심하게 반대하던 자였었는데 내가 변화된 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그때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세요. 우리 예수 사랑교회 살아계시오.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나 자신. 우리 각자 자신을 보면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보니까 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으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죄와 허물로 죽어가지고 공중원에 따라다니면서 불교 열심히 믿는 집안에서 불교나 믿고 불공이나 듣던 그런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으셨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보면 안 돼. 다 유교나 무속이나 제사나 지내고 그냥 부족이나 가지고 그냥 운수나 보면서 그렇게 살 인생들인데 다
어떻게 지금 내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제사 다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내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께도 이렇게 말씀을 제가 전했지만,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우리 가운데 지금도 막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받기만 좋아하던 자가 막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질 않나.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시작하질 않나. 원망 불평하고 막 그러던 자가 이제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섬기지 않나. 우리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알든 여러분 알지 못하실까요? 막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능력대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은 특별히 어디입니까? 21절에 보니까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러한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지금 능력을 베풀어 주신 역사가 막 힘있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 그래가지고 이번에 예수 사랑 큰 잔치도 막 일어나는 것처럼 막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막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이름 부르지도 못하고 주님 이름 부르지도 못했던 그 인생이 나와가지고 벙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 막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러한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지난번에 말씀 살펴본 대로 천사들이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데, 저 막 이 교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저런 자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넷플릭스의 무슨 유명한 드라마라든가 그런 것보다도 훨씬 재밌네. 막 천사들이라고 하면서 막 흠모하면서 저들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경륜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막 그런 성도들이 되고 있구나. 여러분, 이러한 것이 우리의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막 힘있게 전개되어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하나님 앞에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바울은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지금도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분인지 아니까 기도하면서도, 기도 끝나고 나서 뭐 기도는 했지만은 또 이뤄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냥 시무룩한 표정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의 구하는 것에 능히 역사하시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의 최절정. 우리도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시든 집에서 기도하시든, 기도하고 나가지고 그냥 또 한숨 그렇게 짓는 것은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 절정까지 올라갔어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기도 절정에 딱 오르고 난 다음에 내려가는 거였지. 내려가는 이 기도의 클라이막스, 절정. 사랑하는 우리 옛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바울의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원함입니다.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우리 힘쓰시면서, 깨달아 아는데 힘쓰시면서 그 체험적으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알기 때문에,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 가운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우리 성령님의 권능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막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안에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이 울려 퍼지는 기도의 승리자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